우리가 지난 성탄절 이후에 송구영신도 있었고 또 신년 예배도 있었고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씀이 한 몇 주간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4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성벽이 완공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큰 성회를 베풀었다 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함께 학사 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큰 뉘우침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금 가까이 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 이튿날에 이들이 학사 에사를 다시 찾아가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히 보던 중에 초막절 지키라고 하는 부분을 눈에 띄게 되고요. 그 말씀보다 깊이 보다가 바로 그때가 초막절 지키는 해라고 하는 것을, 또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온 백성들이 즉시로 그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본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계속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그 신앙의 열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다 식어질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게 이르게 되지요. 구별된 백성답게 살겠노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서 10장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11장의 말씀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11장의 말씀은 이제 성벽이 다 완공되었으니 그 성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아가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이 성 내에 들어와 살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그 말씀이에요. 누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할 것인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매우 특별한 성이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도읍지를 이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들이 바벨론의 패망에 이르기까지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의 중심이자 또 솔로몬의 시대에 세워진 성전,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자랑이었고 또 그들의 큰 자부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예루살렘은 그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비록 성벽은 외곽으로 다 둘러싸여졌지만은 정작에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은 여전히 황폐해져 있고 제대로 된 건물들이 없을 정도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 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험이 알 수가 없었어요. 이럴 때에 어떤 이들이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지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앞부분의 말씀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또 그걸 도왔던 그 지도자들이 함께 솔선수범해서 백성들보다 앞서서 그 땅에 거주하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 말의 뜻은 책임적인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또 그 자리에 서는 순간에 상당한 권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기도 하지만은 그만큼의 무게, 즉 그만큼의 책임,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속뜻을 갖고 있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도자들의 그 자리는요, 영광스럽고 대단히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에 준한 무게감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어떤 헌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 혹은 한 공동체가 위기와 곤경한 처지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위기를 자초하고 곤경한 처지에
그 나라나 그 공동체를 빠뜨리기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는 언제든지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거든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들의 왕이나 과거에 그 악한 왕들을 쫓았던 신하들과는 달리 험지, 정말 험악한 곳에 자신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뛰어들려고자 하는 그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얄팍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금년 4월이면 나라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철만 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후보자들이 보이는 비슷한 행태들이 있습니다. 소위 서민 코스프레 있죠. 국민들 다수는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절대로 당선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삶에 뛰어들죠. 제일 많이 보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서민들의 삶의 현장이 생생히 보여지는 시장에 나가서 유세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선거철 때에 그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백화점에서 유세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시장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악수하고 뽑아달라고 자기를 호소하죠. 또 이 기간에 그들은 차로 움직이지 않고 거의 도보로 길거리를 다니면서 유세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을 수 있는 길거리 음식들, 떡볶이라든가 오뎅이라든가 호떡이라든가 풀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는데 그들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이 선거철 기간에는 그들은 절대로 고급 음식점이나 호텔, 레스토랑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선거철이 끝나면 그들은 절대로 시장에서 장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길거리 음식을 먹지 않아요. 이것이 서민 코스프레잖아요. 느헤미야와 그의 지도자들도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거주는 하겠다고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혹시라도 그들 중에 그저 원래 살던 그 집은 그대로 두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그냥 거처를 준비하는 것처럼 흉내를 낸 이들은 없었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분명히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를 1장서부터 쭉 보았잖아요. 느헤미야의 그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적어도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던 지도자들은 다수의 사람들은 정말로 진정성 있게 그 땅에 실제로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마저도 싣고 사는 그 땅에 들어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헤미야를 1장의 말씀에 유심히 보면 그가 보여준 태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기 예루살렘을 바라보던 시선이 느헤미야는 남달랐습니다. 그가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과 수상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호사스러운 생활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그가 접하게 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그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예루살렘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랬던 예루살렘, 그가 왜 그쪽으로 그렇게 가기 원했습니까? 지금 그가 누렸던 수상궁에서 호사스러운 모든 생활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더 좋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잖아요.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가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 그것은 황폐하고 황무해져서 도무지 갈 땅이 아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룩한 땅 성지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바라본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땅.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 앞에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도 도움이 될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재판정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대하고 수치를 주고 고난을 겪게 했던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수는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습니다. 너희가 뭐라고? 차별을 하고 하대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명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곳이기도 하였지만 그곳은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부활에 예수님이 찾아간 곳이기도 하였어요. 그것은 제자들을 학대하고 하대하고 차별한 곳이었지만은 그 제자를 통해서 사는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그날 성령이 임재할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진원지가 될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바라본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인이든 혹은 교단을 칠해나가는 교단의 종교 지도자이든 혹은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 된 시간에 가장 가져야 될 덕목이 있다면 진정성 있게 솔선수범하는 국민들보다 성도들보다 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포함되어져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보는 눈을 달리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곳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루살렘은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 도무지 그곳에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황무해진 땅으로 바라본다면 적어도 지도자들이 바라보는 예루살렘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곳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납득되지 않아도,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뛰어들게 하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이곳에 주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을 믿습니다. 그 같은 눈을 갖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가 미래로 달려갈 교회의 모습에 대한 빅피처, 큰 그림을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빅피처 맨 꼭대기에 정수리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적 공동체. 강석교회는 성경적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적 공동체란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를 의미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안디옥교회 공동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두 교회가 바로 성경적 공동체, 우리의 롤 모델이 된 교회입니다. 그럼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녔습니까?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다시 엿본다면 그 시대는요, 철저한 신분사회였습니다. 각 계층, 계급이 도무지 연결이 안 되는 사각다리가 끊어진 상태의 시대였습니다. 가난과 소외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차별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보였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표지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여라. 그 말씀을 받든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에 힘써서 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던 거 아니었습니까? 서로 교제하였다.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됨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떡을 떼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함께 음식을 나눴다는 것이잖아요. 가난 속에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시대, 내 가족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시대에 그 궁핍한 시대, 배고픔의 시대 속에서도 그들은 함께 나누기를 힘쓰고 섬기를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식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가족만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다른 이들의 아픔을 바라볼 줄 아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 어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방 지역에 최초로 쓰여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 파송하게 됩니다. 섬김의 삶을, 선교와 봉사와 교육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성경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무수한 것들이 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 시대에 그 성경적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지금 이 시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면 만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만한 상황입니다. 교계도 타락하고 기독교 신앙도 그 왜곡되어져 가고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강석교회가 크지도 않은 교회가 그 공동체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누구는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았지만 누구의 눈에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될 곳인 거예요. 우리 눈이 어딜 향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황폐해진 기독교의 모습이나 안타까운 교단의 현실이나 우리의 현재적 조건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2000년 전의 그 교회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도 이룰 수가 있음을. 왜?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인데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을 확신하며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바라볼 예루살렘은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 주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루살렘,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지 간에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주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원대하신 빅픽처, 큰 꿈을 꾸고 큰 그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게 된 사람들은 제비 뽑혀 당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1절의 말씀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비뽑기에 대표적인 두 가지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서 1장 말씀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가 큰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의 원인을 찾다가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물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비 뽑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비 뽑기는 필요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제비 뽑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사마리아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2번째 사도를 뽑기 위해서 제비 뽑기 형식을 취하는데 그래서 당첨된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영광의 자리죠. 누구나 부러움의 자리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나이어야 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제비 뽑아 당첨된 10분의 1의 사람들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산다고 하는 것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껏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페르시아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아심이 땀 흘리면서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마련했는데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나 지도자들은 당연히 솔선수범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인데 왜 나이어만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아유 나는 지지도 운도 없고 복도 없는 사람이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간혹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교회 직분이라는 자리인 거예요. 목회자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세웠으니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 내가 집사회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왜 내가 속장이 되고 부속장이 되고 선교회장이 되고 찬양 대형이 되고 교사가 되는 겁니까? 어찌하다 보니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쩌다 보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난 목회자도 아닌데 내가 왜 교회와 교인들에게 섬김을 다해야 하는 겁니까? 왜 사서 고생하고 왜 사서 마음 아픈 일들을 당하고 왜 나는 고생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 얼마든지 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이 제비뽑기를 당해서 10분의 1에 포함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어거지 들어가게 된 그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지지도 운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럼 요나의 경우를 다시 보시자고요. 요나가 누군가에 의해서 거기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당해서 던져진 겁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가 물속에 던져졌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내가 거기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라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에 그가 바닷물 속에 수장되어 죽었다고 한다면 그는 불행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제비뽑기가 그 인생의 가장 최악의 결정이었을 거예요.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닷물 속에 수장되지 않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전환되게 하셨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지요.
다짓으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이 옮겨져서 니느웨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신명막측한 귀한 기적을 체험하는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의 삶의 기쁨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인생의 대전환을 맛본 이 요나, 그가 제폭에 당한 것이 그에게 불행이었습니까? 행복이었습니까? 인생의 전환을 하게 되는 소중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제비뽑기로 인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10분의 1에 해당되신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지도 운이 없고 복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나갈 놀라운 그 귀한 일들을 체험하게 될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 일어날 모든 일들을 겪게 될 특별한 선택에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을 보기 원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된 10분의 1은 랜덤으로 어떻게 하다가 우연하게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택하여 그들을 그 안에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택하셨는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지지도 운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는요, 랜덤만 걸려서 자리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어서 그곳에 서게 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하필 나입니까?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너니까 내가 너를 세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붙든다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에서 여러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사야 41장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들리라. 이 붙든다는 말씀이 뭐예요? 이걸 풀어 쓴다면 이런 겁니다. 떠받쳐준다. 지원해준다. 서포트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10의 9가 있는데 두고 10의 1에 저 여러분을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랜덤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그곳에 넣고 난 다음에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 분이 아닌 그곳에서 충분히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붙잡아 준다고 하는 겁니다. 떠받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예루살렘 안에 거주지를 옮기시고 그곳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거칠어도 할 일이 많아도 해야 할 것이 많아도 예루살렘 성 내에 거주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곳은 예루살렘 성 밖이 아니라 성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에는 불편하지 마십시오.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들어가게 하심은 나도 직분의 자리에 서게 하심은, 나도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심은, 나도 헌신의 자리에 서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기에, 무엇보다도 붙드시는 은총을 더해 주시기에 그곳에 세워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새는 하늘에 서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유하죠.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하고 행복합니다. 만약에 이 새가 공중에서 바람이 막 세차게 분다고, 난 그런 바람 싫다고 물속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자유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그건 죽음이에요. 물고기가 거친 조류를 물속에서 만났다고 해서 그 피하고 싶다고 물 밖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죽음이에요. 불편해도 새는 하늘에 있을 때가 자유한 거고요. 불편해도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것이 자유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자유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용하신 그곳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거칠고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난관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람도 맞을 수가 있고 거친 조류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거주해야 될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동거하며 나의 가정을 예루살렘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진정한 예루살렘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의지해서 참게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을 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을 향해 다짐하면서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만이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주님이
나의 가정이 예루살렘이고 우리 사는 건설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을 바라볼 때에 바라는 눈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황폐해지고 황무해진 것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언약의 성취를 그곳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곳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운이 없어서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곳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